여기 올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 그리고 어떤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하실까, 기도도 됐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역시 찬양을 이제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느꼈어요. 어, 너를 결코 어떻게 하시려고 캄보디아에 가게 하실까? 그리고 나를 향해서 결코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좀 느끼고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세 마디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가나안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본 길만 가게 해야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이를 망칩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하는 길이에요. 네. 굉장히 아멘을 잘 하시네요. 공감을 많이 하시나 봐. 엄마 아빠는 맨날 한 소리 그 소리야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혹시 지금 내 경험의 테두리에, 내 생각의 테두리에 아이들을 가두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가보지 않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할 수 있을지, 해낼 수 있을지 염려하고 긴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우리가 의지를 불태우고 막 열심히 하다가도 걱정도 하고 자신 없어 하고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세 마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첫 번째는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 줄게. I will be with you. 조금 제가 한국 성경하고 약간 좀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 줄게. 너와 같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영우 변호사 이야기 알죠? 네.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뒤로 읽어도 우영우 변호사. 근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엄마가 어렸을 때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엄마 없이 자랐잖아요. 우영우 변호사.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같이 있어 줄게.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잠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잠깐 그 사이에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부모로서.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 줄게. 나한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캄보디아를 이제 가시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도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겠지만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줄게.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볼 수도 있잖아. 그죠? 화장실을 간다든가. 그죠? 그럴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 줄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아멘.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어렵게 설교를 하지 않고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하는구나. 이게 너무 좋아요. 사실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네. 두 번째 말씀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게. 언제까지? 다 이룰 때까지. 아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뭐였다고 그랬죠?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 줄게. 영어로 I will be with you. I will be with you.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게. 언제까지? 다 이룰 때까지. 영어로는 I will be faithful to you. I will be faithful to you.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실패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실패할까 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을 해요. 이 책임감 앞에 실패할까 봐 여고소가 얼마나 짐을 지고 중압감을 느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고 내가 너를 실패하지 않을 거야. 여호수아, 내가 너를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 너가 결코 실패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네. 제가 불안지수가 좀 높아요. 불안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빌 게이츠도 불안지수가 좀 높고 마이클 저커버그인가 그 사람도 높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한 성공한 사람들은 불안지수가 높대요. 그래서 저도 성공하는 사람 측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성공은 하는데 행복하지는 않대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저도 파키스탄에 있으면서 불안지수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게. 너무 위로가 돼요. 이 충성이라는 거 끝까지 다 이룰 때까지 같이 할게. 이 말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네가 다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줄게. 그죠? 우리 자녀들이 다 이룰 때까지 끝까지 엄마 아빠는 함께 할 거야. 내 방식대로 자녀를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 삶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엄마 아빠로서 끝까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들들 볶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의 목적을 아이들한테 푸시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다 이룰 때까지 내가 같이 할게.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모습,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같이 할게.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앞으로 세상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다 이루실 때까지 함께 해줄게. 우리도 서로 이렇게 함께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형제 자매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같이 이렇게 있어주는 거구나. 같이 곁에 있어주는 거구나. 격려해주고 함께 그런 모습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필요하고 너무 아름답고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그런 공동체 같아요. 이 캄보디아 가셔서 그거를 조금 더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 보니까 다 아마추어라고 하시던데 공연을 앞에 두고 계신데 다 아마추어라고 하시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번에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이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거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걸 그러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깝지 않아요. 그거 하나로 충분한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다. 너와 함께. I will not leave you alone. I will not leave you alone. NIV에는 I will not abandon you 이렇게 나오는데 버린다. leave you, 너 혼자 놔두지 않을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끝까지 너와 함께 할게. 말씀. 여호수아는 사실요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잘 못하면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잘 못하면 혹시 하나님이 날 잘리지 않으실까? 사람들이 비판이 올 텐데 그렇잖아요.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앞에 두고 큰 일 앞에 두고 내가 잘 못하면 나 버리지 않을까?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고 일반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너 실패하지 않게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너 절대 안 버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성공하게 할 거야. 끝까지. 그거예요. 끝까지 갈 거야. 그리고 너.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가시는 분 또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를 경험할 때 진짜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 말씀이에요. 근데 6절 말씀을 이제 넘어가면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 담대한다는 뜻이요, 굉장히 매우 담대하라. 강해라. 매우 용기를 가져라. 보통 용기가 아니라 매우 엄청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아마 여호수아가 가려고 하는 이 세상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우리한테 대단한 엄청난 일을 맡기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인간인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두렵고 위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강해라.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한 이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네가 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어진 삶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은요 신비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가사 내용 같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신비한 축복이에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세요. 우리의 삶의 이유, 분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죠. 너무 무서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주어진 삶이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든 왕, 제사장. 그거는요, 원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그분의 역할이에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신 분이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 가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좀 해주지 않을래 하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그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하신 그 일을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왕처럼 살아야 돼.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해야 돼.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분명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왕, 제사장 너무 벅찬, 너무 큰 단어잖아요. 근데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쉽게 보면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왕은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다스리는, 다른 삶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에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달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왕, 사람들한테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운영되어 가고 있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공정해요? 정의로워요? 아름다워요? 거룩해요? 그렇지 않아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냐 말이죠. 그 일이 일어나도록 바로 우리 보고 좀 니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서 강해라,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치 않은 세력들이 있어요. 그럼 원치 않는 힘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계속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은 이 세상은 자기들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기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와 오라는 거죠. 이 지금 캄보디아에 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각시켜서 이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제 3자로서 그 외부인으로서 보니까 조금 더 굉장히 실감이 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캄보디아 이런 시스템, 이런 모습, 이런 문화 등등을 보면서 쌀국수가 맛있네, 뭐 이것도 맛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좋은 것도 분명히 많아요. 아름답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것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느껴요. 예. 느끼시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와야 할 부분이기도 하구나 느끼시고 조금 해보시는 거예요. 할 때 사랑으로 그리고 굉장히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 우린 싫어. 그러면 오케이예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들 나름 존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분들이 인격이 있고 우리는 이게 좋아. 그래요? 그러면 뭐가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래서 한번 그분들의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무조건 주려고만 하지 마시고 받아보세요. 그분들의 사랑도, 그분들의 친절도, 그분들의 좋은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좋은 문화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들도 캄보디아에 많이 두셨군요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거를 appreciate 그걸 감사, 인정해주고 즐기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하느냐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그걸 했어요. 굉장히 좀 파괴적인 방식이죠. 그죠? 정복하고 소유하는.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선교도 많은 유럽 교회들도 그 아프리카나 아시아 여러 교회 그런 지역에 갔을 때 주로 군사력하고 경제력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교권, 교회도 약간 교회의 권력 이런 측면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교를 이 하나님의 뜻을 왕 같은 세상의 역할을 방식을 3M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미션. 그러니까 미셔너리가 중심이 되는 미션이고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미션. 두 번째는 밀리터리. 그러니까 군사력을 했고요. 그래서 식민 전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세 번째는 머니, 돈을 갖고 했어요. 이 세 가지 3M이라고 해요. 3M 회사 다니신 분 있어요? 3M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긴 한데 그래서 3M이에요. 3M을 사용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을까?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외국인이 선교지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복하고 소유할 수 있어요? 물리력으로?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가 가서 교권을 늘리는 그것도 헤게모니 교권을 늘리는 이런 방법 사실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좀 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선교지 가가지고 무슨 교회 한국 교회 이름을 딱 붙여놓고 이거는 우리 지교회야 뭐 이런 의미로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이었을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려워져요.
거의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옛날 방식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라는 신분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계세요.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 그러니까 공식적인 신분. 교회에서 보내서 우리는 선교사인 줄 알지만 그 선교지에 그 나라에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을 허용을 안 해요. 점점 더. 중국이 거의 그렇게 됐죠. 수천 명이 나왔잖아요. 선교사를 닫아버리고 있잖아요. 파키스탄도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고, 인도는 그렇죠. 인도는 벌써 그렇게 됐고, 점점 더 많은 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과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는 선교가 필요해요. 조금 어렵죠, 그죠? 어려운 말인데, 한번 좀 쉽게,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것을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라고. 비즈니스가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다. 이제는요, 요즘에는 비즈니스라는 것이 단순히 돈만 버는 도구라고 하는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책무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경영을 하느냐, 이런 것도 관심을 보고 있어요. 관심 있게. 그래서 어느덧 이 지구 어떤 곳이든 모든 곳이든 이 비즈니스, 사업은 다 일어나고 있고 갈 수가 있고 또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이 딱 잡히게 되면 이게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딱 막아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슬람 국가에 교회라고 하는 거 가지고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딱 막혀요. 그러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또 우리가 마음 불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세계 어느 곳이건 다 비즈니스가 공통 언어가 되어가고 있어요.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뭐예요? 먹고, 쓰고, 쇼핑하고, 음악 듣고, 음악을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하고,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삼성, 시계도 만들고 팔고, 핸드폰, 이게 다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곳인지 가 있어요. 코카콜라, 세계 모든 곳에 가 있어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비즈니스 환경에서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면은 다 어느 곳이든 어떤 문화든 어떤 종교든 다 공통 언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바로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시는 이제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이고 그 속에서 그냥 도구 차원이 아니라 현장이라는 말이에요. 현장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현장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이 현장인 거예요. 거기서는 교회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그런 틀이 아니라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런 공통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야 할 현장,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죠. 우리에게는요, 주어진 삶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여기서 우리가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통치, 왕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유통하는, 나누는 삶을 경험을 해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흘러 보내야 되고 영향을 미쳐야 돼요. 바로 그것이 비즈니스 선교가 되는 거예요. 더 넓어져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셔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공연도 하시고 하시는데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차력쇼도 하실 거고 부채춤도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도 맛있는 거 먹여주시나요? 네, 맛있는 것도 먹여주시고, 이게 다 그들에게는 온몸으로 와닿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답이 아직 모르는 그 길이에요. 바로 그 길에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고 더 놀라운 일이고 더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말세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꼭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은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가보지 않은 그런 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캄보디아 선교 아우리치가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느끼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